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큰 계명 논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에게 찾아와서 그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이슈를 갖고 이제 뭐 얘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거 너무 큰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답변이 나올 줄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로 아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이제 요게 그런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살펴봤던 거니까. 이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의주시했겠죠. 지금 자기들도 한번 예수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이제 했다가 자기들도 이제 이거 뭐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경험을 했고, 그런데 그 다음 주자로 사두개인들이 가서 뭘 했다가 걔네들도 완패당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했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모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 하나쯤 언제든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는 이제 않고 이제 방치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며칠 전에 예수가 성전을 뒤집어 엎고 이거 하는 걸 보니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방자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허가 없이는 안 되죠. 오늘날 어느 교회에 그냥 웬 뚱딴지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강단을 탁 서가지고 막 강론한다고 생각도 할 수 없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좋은 얘기 한 게 아니고, 뭐 공격도 그런 공격 없죠. 그래서 이제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수를 상대해 보았는데, 이건 웬걸, 예수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예수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제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이제 지혜를 서로 모으자.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회의를 소집해서 예수를 잡을 묘안을 이제 구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긴 논의 끝에 예수의 약점을 찾아낸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뭐 이것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약점을 찾은 거예요. 예수의 약점이 뭐야? 예수의 약점이 뭘 것 같습니까? 뭐 능력 면에서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뭐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뭐 조그만한 도시락 가지고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겨. 모든 병들 다 그냥 말씀으로 고쳐. 뭐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약점은 뭐가 있나? 이거 무흠의 사람을 지금 상대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 어떤 의견이 나오고 이게 약점인 것 같다. 뭔 것 같습니까? 예수의 약점. 성경 지식.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앉으면 볼펜 드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학습하는 거, 이런 것들에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니 예수가 누구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되니까. 어디 출신이요?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애매하겠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그 북쪽에 있는, 그래서 거기는 이방 지역으로 멸시와 천대의 대상에 빛이 없는 암흑의 세계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 나다니엘 그 사람도 빌립이 이렇게 예수 난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누구야 그랬더니 뭐 그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에서 본 선한 거 거기서는 그 뭐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런 뜻이에요. 추운가 보다. 그냥 끄세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신학 공부를 이제 하려면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체크하죠. 뭐 신학교 교적부 보면 그 사람 이름이 있는지 그 금방 나오잖아요. 없어.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럼 정식 교육 받은 적이 없다. 이거 맞는 거예요. 팩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보니 누구에게 주소들은 이제 그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사람을 이제 미혹하는 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제 미천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 바리새인들 가운데 성경 지식에 있어서 최고 고수를 뽑자. 근데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변이 달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상대방에게 그거를 이렇게 조리 있게 이걸 잘 전달하는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책을 쓰거나. 근데 지금 이럴 시간이 없죠. 공개적으로 예수와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지식의 능력, 언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새 TV에 뭐 그 대담 프로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당 저쪽 당 대표가 나오는데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표로 뽑았냐 그런 걸 여러분 느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 같으면 저렇게는 안 해. 그 지금 뭐 5분씩 주는데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항상 여러분 지금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걸 그걸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기도 바쁜데 꼭 남의 얘기를 주도권 뺏겨가지고 딴 얘기로 가고 저건 이거 토론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뭐 여러분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선발해서 예수에게 보내가지고 공개 토론을 성사시키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다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와 토론이 벌어졌다. 이런 쏠쏠한 재미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 얄팍한 지식을 이렇게 미천을 드러내기만 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 배경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율법사, 아까 그런 조건을 갖춘 한 사람을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사가 이제 예수를 찾아가서 이제 공개 성경 토론이 이제 성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마다할 리도 없죠. 그래서 그가 예수에게 한 질문을 던진 게 그 36절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는 것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냥 이런 질문 던졌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답변하셨고 끝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35절에 이 율법사가 예수를 뭐 했다? 시험했다.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올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질문에는 예수를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질문을 던졌느냐. 간단한 질문이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그러니까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이 시골 촌뜨기가 성경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면은 뭘 또 배우죠? 신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 시스테매틱 그 theology라고 해가지고 조직 신학, 그리고 뭐 성경, 뭐 여러 가지 그 신학의 형태를 배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이거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신학교 뭐 7년, 8년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전공 분야가 세워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칼 바르트 신학, 어떤 사람은 뭐 주경 신학, 어떤 사람은 뭐 조직 신학에 뭐 그런 자기 전공 분야를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한 교단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을 배우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칩니다. 뭐 원어도 배워야 돼요. 이거 죽은 언어거든요. 지금 쓰는 거라면 도움이나 되겠는데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배우기 위한 원어는 어떻게 돼 있어?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배운단 말이에요. 머리 쥐나죠. 도움도 안 되는 거. 저도 지금 몇 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개팔레이, 헤드, 머리. 이거 외운 거죠. 기계적으로 외운 거예요. 그 지금 개팔레이가 뭔 쓸모가 있어요. 근데 그거 배우거든. 그 학점 따야 돼요. 떨어지면 졸업을 못해. 그리고 교회사 2000년 그 사 또 배우면서 수많은 신학 그 사조를 또 배운단 말이에요. 현대 신학.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신학 그 사상들을 또 배워요. 인물을 배우고요. 바울 신학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뭐 지금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그냥 좀 하부, 뭐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그걸 하고 있거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질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신학 지식으로 예수, 뭐 지가,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안 했으니 이 영역은 깜깜할 거야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예수가 어떤 답을 하는지 들어보면 이제 대충 이제 가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요렇게 하면은 이제 한 방에 박살낼 수 있어. 그 첫 질문이 이제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겁니까? 던졌다가 이제 본전도 못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는 좀 복잡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약의 그 모세 오경 안에 담겨 있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출애굽기에 좀 나오고 레위기에 조금 나오고 신명기에 이제 율법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걸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이걸 숫자를 세 보니 몇 개가 있다고 합니까? 뭐 613개가 있다는 거죠. 뭐 이제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 보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걸 이렇게 나눠 보니까 613개. 이거는 이제 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냥 성경 읽지 뭐 그걸 숫자를 세. 그럼 뭐 지금 큰 거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겐 이게 그냥 자기들의 상식이에요. 이 신학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그 613개나 되는 그 계명의 수 가운데 이제 서기관들은 그거를 분류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법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부터 봅니까? 분류 작업을 하죠. 헌법에는 뭐가 있어요?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뭐 상법이 있고, 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혼법이 있고, 뭐 상속법이 있고, 교통만 해도 아마 이 책을 여기를 꽉 닫을 만한 책들이 아마 존재할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도 적극적인 율법 248개, 그리고 소극적인 것도 365개.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10계명이 이제 가장 으뜸되는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규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 많은 계명들을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분류하고 그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 기독교의 조직신학, 아까 제가 좀 언급했던 거, 그게 언제 등장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 당시 1500년 지난 종교개혁 때, 뭐 누구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을게요.
그때 등장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 자, 이 율법사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인지 질문하므로 이제 성경에 대한 예수의 미천을 드러낼 수 있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비록 많은 이적도 행하고 수도 없이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치고 나서 반응이 놀랬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능력도 탁월했어요. 능력 면에서 탁월했고 적용하는 문제도 탁월했고 가르치는데도 누구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다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어디서 저 지식을 배워서 다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지난주만 해도 그 내세는 미지의 암흑의 세계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런 얘기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영역은 지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자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이제 당황하고 쩔쩔매는 그 예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배경 설명을 했고 37절, 40절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사는 이 질문 앞에 예수가 막 당황해가지고 머리가 뭐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지금 뭐 그런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을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상상의 추론의 영역입니다. 뭐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지금은 해석하는 자로 이렇게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첫 번째 율법 강론이잖아요. 어디서 하십니까? 산에서 하세요. 그래서 산상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어디서 줬어요? 산 아래에서 준 게 아니라 모세를 산 위에 올라오게 하고 누구도 못 올라오게 뭐 그냥 구름과 벼락 천둥으로 엄청난 공포를 조성하고 누구도 올라오면 다 죽여버려. 엄명을 하고 모세만 산 위로 올라와서 거기서 율법을 받게 해요. 그러면 신약을 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하더라? 산 위에서 거기서 앉아서 강론하더라. 그러니까 그 산 위에 그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신 분이 인간 오시기 전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육신을 입고 와서 산 위에서 그거를 해석하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하시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 이게 보니까 성경의 계명 그 수백 개의 계명을 딱 두 개로 요약해서 딱 던지더라 이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요 얘기. 요것만 했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하나 더 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가 그거고 둘째가 또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그냥 하나만 던졌으면 뭐 저 이렇게 설교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 주목하세요. 뭔 내용이냐 둘째가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제 설명을 조금 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들이 보는 법도 제가 좀 강조해서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시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다가는 사실 건질 게 없어요. 자,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와 같다. 동격이라는 거죠. 첫째가 곧 둘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분했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구분하세요. 이게 여기만이 된 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구분하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 그것이 곧 뭐다? 곧 즉 성경.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두 계명으로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그 39권의 내용을 요약하시면 뭐해요? 이렇게 답 묻는다면 뭐라고 하면 돼? 이 두 가지 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게?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그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용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걸 읽어야 되냐 하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의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렇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요. 수로가 들어가요. 그 앞에서 헉 숨을 못 쉬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냥 뭐 다 아는 거예요. 뭐 뻔한 거 뭐.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웃 사랑 이렇게 간략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는 이 수로 형용사가 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가 형용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겠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 길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강령 무슨 뜻이에요? 이거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강령이라는 것은 원어부터 조금 좀 잘 안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원어 샤샤샤 이거 있어요. 그걸 외울 필요도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원어 뭐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 뭐 저 사람은 좀 헬라어도 안 해? 이런 좀 기분이야 좋겠지만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든. 그러니까 헬라어 짜짜짜 그 원어 뜻은 매달리다 그 뜻이에요. 매달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매달다 그러니까 어떤 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 613개의 율법 규례라는 거예요.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그 많은 계명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두 계명으로 표현되는 율법 정신을 구현하는 혹은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만 하면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돼? 모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십계명만 이렇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일단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 사랑에 그 적용하는 거구나. 작은 것부터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다거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란다거나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가 주로 이루는 것들이에요. 근데 구약을 보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이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우상 숭배를 그냥 한마디로 딱 적용을 하죠. 탐심.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뭐 부처상이 없다.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
우리는 십자가도 우상으로 안고 십자가도 쳐버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탐심, 그 십계명의 제일 끝에 있는 거. 그 탐심이 우상 숭배로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하죠. 그럼 이웃 사랑은 뭐냐?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뭐 이런 거, 이웃을 뭐 이렇게 탐내지 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이웃 사랑을 이런 게 이웃 사랑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가보니 뭐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고 농사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세부적으로 그냥 쭉 들어지는 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신명기는 공부하시라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린 게 그냥 율법 하면 그냥 뭐 하도 이제 율법 아는 것처럼 돼 있지만 율법의 세부 한번 들어가 보시라.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헌법은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자, 강령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 뭐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죠.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신약은 한참 후에나 등장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신약, 옛것, 새것 다 갖고 있으니까 구약 사람들이 뭘 이적을 보고 뭐 모세같이 불 붙은 떨기나무인데 이게 타지 않는 거 보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지구가 태양이 뭐 지나가질 않아. 그냥 몇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이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보다 몇 천 배 우리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건 다 성경으로 하나님이 무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들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해석법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는 법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니 얼마나 우리가 큰 유리한 입장에 있는지 모르죠. 근데 그 성경을 강령으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하셨죠. 요걸 이제 보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그 형용사 다 뺀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 정신, 율법이라고 그러면 꼭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성경 정신으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강령이다. 그죠? 그 율법이든 선지자든 뭐 예언서 있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말라기 이런 것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갈 땐 구분이 필요하죠. 그건 우리들이 잘하는 거. 그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니까. 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성경 정신이 드러나지 않은 채 적용되고 행해지는 신앙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는 우리들의 그냥 종교 놀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언제나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것이 더 확증될 뿐입니다. 이 벌거벗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뭘 어떻게 해부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그 우리들의 착각, 오해, 그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도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 주님 앞에 섰더니 그들의 착각이 드러나고 이제 밝은 빛 안에 드러나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 요한복음 3장에서도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 앞에 나오기를 싫어했다. 이유가 자기 어둠, 악이 드러날까봐 이렇게 해놓아요. 그러니까 더 큰 오름이 나의 작은 오름을 이렇게 밀어내니까 싫은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내 오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틀렸다는 거
이게 알아지는데 갈 수가 없죠. 그러니 우기는 거예요. 난 옳다고.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고 막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옳음이 하나님의 옳음, 그러니까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 앞에 이렇게 부서지고 하는 이 아픔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경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거벗김이 경험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이제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율법이 주어진 후에 이스라엘은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주고 걔들과 계약 맺은 거는 이 율법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가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그 이후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을 삶에 적용하고 그걸 실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천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뭘 하랬대? 뭘 하지 말랬대?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형법, 민법, 경제법, 뭐 가정법, 도덕법, 몸법 나누어서 분리하는 작업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세분화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면 제사 관련 규례가 있죠. 성전 관련 규례가 있고 성경 관례가 있고 정치, 왕, 경제, 상거래, 건축, 농사, 결혼, 서원 뭐 이런 같은 다양한 이렇게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다 개입되어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상상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게 그 율법 체제였구나.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그들의 이제 하나님 관계 유지하는 유일한 그 길인데 뭐 해야 된다? 세분화하는 작업. 그러니까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충분히 쉽게 이해할 거예요. 이제 이 과정을 1500년 동안 해오면서 이제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율법의 전통들을 만들어냈고 이를 행하며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상이고 그들에겐 그게 신앙생활이었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5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엄청 비난하셨죠.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닌데 긴 것처럼.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해. 어떻게 공경해? 입술로만 공경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문에 앉아서 관조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은 뭘 못해? 말로는 뭘 못해? 그걸 전통을 따르는 신앙. 그 전통이 뭐죠? 율법을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되어 있는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 요걸 외식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은 없어.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 이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것도 없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없으면서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뭐해? 여러분과 같이 지금 주일날 와서 우리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이제 그 세부 규례들은 다 지켜 행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이웃 사랑하고 있지 않아? 이것을 전통을 따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네,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럼 사람의 계명이 뭐죠? 그냥 그거를 세분화해서 몽땅 다 지켜보자.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뭐가 빠졌어요? 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성경 정신이 없는 것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니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나를 갖다 판단해? 이렇게 아마 즉각 반발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아마 여러분들 세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얘기를 하면 아니 왜 나를 판단해요? 즉각 반응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기 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율법을 세분화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는 삶이 정작 성경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계없이 별개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다.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읽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율법 규례 하나를 뽑으라. 그럼 뭐일 것 같아요? 안식일 구절입니다. 뭐 여러분들 참 흔히 아는 것들이에요. 안식일날 전쟁 벌어져도 뭐 해요,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공격하고 막 그랬다는 거는 상식에 속하는 얘기예요. 그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 요걸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은 뭐예요? 일요일이죠.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건 일요일 날 이렇게 뭐 옛날에는 뭐 상거래도 안 하고 길거리 가다가 배고파도 음식도 안 사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이동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안식일 하면 주일 성수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겸용으로 이렇게 좀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거는. 오늘날 신자에게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은 주일 성수 개념과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중체된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이게 무슨 그 계약을 하는 차대한 이 미팅을 해야 되는데 안 해. 뭐 그 사람들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 어떤 분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직원한테서 장로님, 회사가 공장이 불이 났습니다. 예배당으로 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거 누군지 아시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주일 성수는 그 우리들에게 이제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원칙.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인다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식일은 있어, 없어? 죽인다는 게 여러 번 나와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날이에요. 자,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그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그게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렇게 눈도 껌뻑껌뻑 숨도 안 쉬고 있어야 되나 생각이 들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례를 어기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을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라. 이런 규례가 있다니까. 자,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뭘 해야 됐어요? 일하지 말라니까. 뭘 해야 돼? 또 잘하는 거. 아니 노는 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 놀자. 여행 가고 뭐 그게 다 걸리는 거야. 설명할게요.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일에 대한 뭘 해? 정의를 내리는 거. 일이 뭐야 도대체? 일이란 무엇인가? 이게 정확한 정의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규례가 수백 개가 나옵니다. 이거 뭐 좀 몇 년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몇 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또 익숙한 내용이죠. 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음식 하면 안 됩니다. 음식이 일이에요. 그럼 그날 안 먹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리 해놔야지.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찬 거 먹어요. 찬 거 먹고 싫어. 그럼 어떻게 해? 데우는 거는 돼요. 이렇게. 근데 불로 하면 그건 일이야. 죽어. 그래서 안식일 전에 미리 요리를 해서 스토브 덮개로 음식 보온을 유지해서 안식일날 따뜻하게 먹게 하는 법을 또 다 마련해 놔요. 또 두 번째, 천막을 치면 안 된다. 이건 율법 규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을 오늘날 뭐로 규정을 연결시키냐면 우산도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비 와도 우산을 쓰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돼. 그렇게. 아니 24시간 차. 그러면 돼. 근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지. 뭐 자꾸 반발하세요 이렇게.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알파벳 2자 이상 쓰는 걸 일로 규정합니다. 계약서 쓰거나 그 2자 이상 쓸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안 써 그냥 안 써. 네 번째, 불 지피는 거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5장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 피우지 말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다 연결이 되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운전과 연결이 됩니다. 운전이 뭐예요? 시동을 거는 게 뭐예요? 스파크죠.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불 지피지 말라. 스파크, 불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운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벌어지는 게 여행객들이 오늘 이스라엘 여행 많이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 성지순례 또 뭐 이 선풍적인 인기 끌죠. 목사님들이 이제 신도들 데리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일장 설교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신 곳이야? 그러면서 막 울어. 그게 진짜지도 몰라.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여기서 산상수훈 쳤던 곳이야. 뭐 모세가 여기서 뭐 홍해를 가는 곳 여기쯤일 거야. 그렇지 않고 여기야.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럼 가서 뭐 해요? 안식일에도 운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날 이게 하는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돌을 던진대요. 간혹 가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운전하고 안식일날 돌아다니다가 돌 맞을 각오는 하고 하시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좀 들어갑니다. 운전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그죠? 안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보면 안식일날 운전하지 않아요. 안식일날 불을 안 지펴요. 안식일날 글자 2개 안 써요.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뭔 연관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성수 뭐 안식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거로 앉아 있어? 여전히 누구를 향한 미움은 여전히 있죠. 그건 나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대요. 뭘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대. 예수님은 그거를 그런 얘기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하자. 너 지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물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지금 놀러 가지 않고 피곤해 죽겠는데 할 일 선대미같이 많은데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말씀 듣고 있어. 유괴예요. 뭐라고? 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주장과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주일 성수와 연결시켰죠. 주일 성수는 좋은 전통이에요, 나쁜 전통이에요? 만약에 주일 성수라는 전통이 없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별 희한한 모습 다 있을 거예요. 그나마 그거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고수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문화는 뭐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신앙이 문화화되면 이건 죽음의 길이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주일 성수하는 로봇 만들어서 천국에서 그거 가지고 또 찬양하는 기계들 만들어 가지고 두세 시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 나 영광 얻었어. 이런 바보 천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도 집어넣고 생각을 하고 생각 속에서 성찰하고 그래서 그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생각 자체를 싫어해.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와 생각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도 참 어려워요.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 성수, 뭐 11조, 뭐 여러 가지 신앙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성경의 강령이다와 연결돼서 행해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성경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성경 규례를 실천하는 삶을 신앙생활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겨대고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문화가 되어버린 기독교 전통을 그냥 따라 행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선한 일입니다.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하면 행위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던진 이 질문에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압축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게 한 거예요. 천국 간다.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거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 뭐 율법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다 자기는 행하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 확신이 없어. 그래서 지금 메시아라고 지금 지칭받고 있는 예수에게 와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무슨 일을 해야? 이게 행위, 일, 이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성경 규례를 행하는 것이 관심사죠. 그래서 예수처럼 살자고 외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헌금하며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안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것뿐인데 내가 뭐 육이 보이겠어요? 영이신 분이? 우리가 해는 어떤 겉모습을 보겠어요?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인생을 좀 살다 보면 다 알아요. 뻥이라는 거.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 외식의 옷을 겹겹이 입고 그냥 순 거짓말로 나열하고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어디 가서 신나게 먹고 뭐 그냥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그냥 영구적인 집권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TV 앞에서 누가 본다 그러면 뭐 법을 얘기를 하고 뭐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그 신앙 행위가 우리가 주장하고 나 했어요 하는 그 행위에 안에 담겨 있는 성경 정신을 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 아까도 여러분들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한 번도 성경 정신을 구현한 적이 없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좋은 신앙인이 아닌가? 목사고, 뭐 장로고, 선교사고, 원사고, 집사고, 그래도 뭐 교회에서 뭐 좀 하고 있어. 응? 나쁜 평가 안 받고 있는데 유교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뭘 좋아해요? 성경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해요. 왜?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건 익숙하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아닌 성경 연구자들이에요. 이 신학의 영역에 들어가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차원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막 늘어나면은 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았겠어요. 솔직히 관심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영역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계명 중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의 어휘예요. 예수님은 그걸 풀어서 우리들에게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 깨달은 지식과 들리는 음성을 통해 깨닫게 된 지식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 빨리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9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거. 근데 듣는데 그리고 당신은 안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목사님은 저를 판단해요? 그냥 쌍짐 지키고 덤벼들어요. 무섭다니까요. 말하지 말자는 거죠. 나 옳음을 그냥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듣는데 난 들을 귀가 있대. 뭐 인정합시다. 그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니까.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구약에도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제 이끄시죠. 거기서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나고 불, 그냥 강우, 폭풍, 거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대. 그런데 세밀한 음성으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은밀하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 요거 뭐 신학교 독일에서 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많은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 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뭐 그 분 앞에 오면 쫄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기준, 즉 성경의 강령, 성경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행위는 모두 인간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죠.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
이걸 율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던진 질문, 그놈들은 그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분화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그 얘기에서 거기서 나온 어휘를 가지고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은 뭐죠? 이 어휘가 나온 거고, 예수님의 율법은 단 하나예요. 자기가 율법을 줬는데 준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냥 단번에 딱 입을 열어서 율법은 이거야, 성경은 이거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드러낸 거예요.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 사람, 난 율법을 어떻게 딱 세분화하고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 얘기를 쫙 하니까 이 율법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는 그냥 머리 극적거리고 갔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받을 때 이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받을 거예요. 알구나 하시라는 거예요. 알구나. 그러니까 이 율법 딱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고 너희들이 잘하는 그 율법을 어떻게 공부 잘하는 공부쟁이들의 그 어휘를 딱 제끼고 이게 율법이야라고 딱 들이대자 뭐가 나와요? 너희가 언제 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킨 적 있니? 이 얘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삶과 성경 정신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는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좀 결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지는데, 사람을 알아가는 거에 관심 없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의 영역이에요. 특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들을 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우리 마음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죄 아래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신 자기 파멸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고백, 그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체험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건 나야, 이건 육신의 나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제 좀 더 들어가 보죠. 자, 신앙생활의 본질, 성경의 강령이라 그랬으니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나 예나 앞으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사랑만 요구하셨다면, 즉 나만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은 독재적인 신이죠. 그래도 어쩔 거예요? 그런 신인데 그냥 수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다른 것을 이렇게 하고 이것과 이것은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계명이 가장 큰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 역시 이와 같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인간은 보지 못하는 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전서를 보면 1장을 보면 예수를 우리가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신비한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한 차원의 계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 고백을 뭐로 입증하라고 하세요? 이웃 사랑으로 입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두세 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뭐 이런 무슨 예배가 됐던 경배와 찬양의 모임이 됐던 하나님이 그거에 속지 않으세요. 제발 종교 놀인 좀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을 분리시켜서 복음은 뭐고 율법은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율법 없는 복음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이 존재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김용옥 또 한번 인용하면 여기가 기독교 목사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 너무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율법을 폐했다 그랬으면 구약을 없애야지. 왜 자꾸 구약을 가지고 들먹거려?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뭐 할 수 없죠. 자, 형제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그때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역사하는 거죠. 형제 사랑을 촉구하는 말씀이 율법으로 역사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 그늘 아래 피하는 그러한 자로 존재케 합니다. 이같이 복음 안에 율법이 담겨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 한 몸이라는 거죠. 이를 분리할 때 등장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눈을 열어서 자기를 보게 하여서 여태껏 나는 이런 죄는 안 지었겠지라고 하는 것을 뭉개버리고 그냥 내 삶 존재 자체가 뭐다? 범죄구나. 이거를 알게 하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안 거죠.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살아있었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로마서 7장 9절에. 그러면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는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죄를 짓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내 생각 자체가 죄구나.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저것들을 지은 것,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하고 탄식한다. 그러면 우리들 비아냥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런 아주 그냥 성질이 그런 사람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후회한대. 아이고 저것도 하는 신이라고 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냉소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일 뿐임을 아시고, 이게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학습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성경 앞에. 죽은 자가 돼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러 왔다 하신 예수님을 그때 실존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러한 자기 인식 아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동일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나를 보는 거예요. 가려진, 감추어지고 뭐 이렇게 옷 입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아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벌거벗고 보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뭐 불가능하죠. 감추세요. 외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 신자란 누구냐?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가 보이는 자들을 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성경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이 두 물줄기를 보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가리킨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삽시다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뭐였을까?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고 헌금 열심히 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개념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는, 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기뻐. 누구를 보고? 응? 자기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사람. 형제 사랑한다고 도전할 생각 마세요. 안 될 겁니다. 내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을 거예요. 뭘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15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한번 멍석을 깔아놨죠.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신 거예요.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이제 15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이제 그 멍석 깔고 해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다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들리기에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시고 나는 너를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이 난 너 몰라해요. 누구를 몰라? 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 난 이거 했다. 근데 난 너 알아. 누구를 향해서 난 너 안다 그럴까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신다면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을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매일매일 조금씩 강화시킬 거고 센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